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서 강의 16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골로새서를 1장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끝인사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한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남자와 여자, 의사와 종, 유대인과 이방인 등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11명의 이름과 몇몇 교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편지 전달자입니다.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세 번째로 연합교회들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세 그룹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에 함께 참여한 일꾼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편지 전달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7절에 있는 두기고 또 8절에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전달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골로새서를 전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가운데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사정을 알게 되어서 그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두기고가 적합했습니다. 9절에 언급된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인데 그도 같은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의 일을 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자가 오네시모였습니다. 두기고가 바울의 일을 처음 동용한 것은 골로새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4, 5년 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것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라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자신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노선을 취소하고 아시아로 우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아시아 출신인 두기고가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 지역을 조심스럽게 빠져나갈 때 바울은 두기고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행에 최적화된 그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됐을 때 두기고는 여러 번 바울의 편지를 대신 전달해주는 편지 전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두기고가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골로새까지는 약 2100km가 됩니다. 두기고는 도중에 강도나 길, 강바다의 위험, 날씨나 건강에 어려운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두기고는 바울 대신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와 디도가 있던 그레데로 보내졌습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을 만나러 로마 감옥으로 올 때 그를 대신 교회를 대신 맡아준 합당한 인물이 두기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두기고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를 가르쳐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했습니다. 두기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두기고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편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 오네시모를 보면 이 오네시모도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를 여행한 형제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는 유익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주했다가 옥중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장로이자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않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네시모의 회개가 너무나 분명해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오네시모를 내 신부, 내 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명인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절에 오네시모를 가리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익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신실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마도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까지 오네시모와 함께 동행하여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확증했을 것입니다. 배신자의 도둑이었던 그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동력자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복음의 동력자는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는 바울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나리스다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는 예수도 내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 6명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세 사람은 유대인이고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세 사람은 이방인 헬라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둘 다였습니다. 이는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이신 그리스도께 참으로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종에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명의 유대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 중 하나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복음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숭배자들이 소동을 일으킬 때 군중에 붙들려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두기고처럼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행길에 함께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 로마로 확송될 때 바울과 함께 그 길에 등장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난파되고 겨우 살아남아 무인도에서 목숨을 보존하는 등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며 겪은 많은 고난에 아리스도하고도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현재 바울과 함께 갇힌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힘쓴 일꾼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로 또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6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준 다락방에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 장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파송할 때 마가는 그들과 함께 그 초창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로서 그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역지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고 도중에 하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쟁을 시작할 때 크게 싸우고 각자 찢어져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약 10년 후에 바울은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던 마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마가는 한 번의 실패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서 신실한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마가를 영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잘 대해주고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후에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여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때 마가는 바울의 근심이요 실망거리였지만 지금 마가는 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수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올바른 의로운이며 히브리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유대인 가운데 널리 쓰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수도 역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한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에바브라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수고하는 자로 12절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한 이방인 일꾼 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지 인사만에서 에바브라를 가리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갇힌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가택 연금된 바울을 시종들면서 그 안에 자발적으로 함께 갇혔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교의 개척자이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의 지역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그 지역에 불던 거짓 가르침의 위협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주의 가르침을 편지로 적어 두기고를 통해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얼마나 애써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지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에바브라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써 기도하신 그 마음으로 골로새 성도를 위해 항상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 옛사람과 그 행위대로 살지 않냐고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고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하여 바울을 만나 자신이 돌보는 영혼들에게 닥친 위험을 알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영혼을 위해 항상 애써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에게 맡긴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인도자였습니다.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일꾼이 이 시대는 많이 필요합니다. 에바브라 같은 일꾼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그리고 데마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마입니다.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디아 선교행을 떠날 때 제2차 전도행 때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로마로 끌려갈 때도 함께 했습니다. 2년 정도 로마에 가택 연금된 기간 내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매맞고 돌로 맞고 목에 갇히는 등 건강을 잃치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돌봐준 주치의가 바울 옆에 있었는데 그가 의사 누가입니다. 바울은 누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직업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의 일꾼으로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곡을 쓰는 것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중 하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투옥된 시점에서 그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왔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이유로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연합교회들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있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형제들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연합한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16절에 보면 교회가 서로 교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15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가정교회를 가리킵니다. 눈바라는 자매가 아마도 누리아처럼 교회 건물을 제공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그러한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작은 공동체에 인사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로도 복음사에게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서로 교류하기를, 그리고 사도와 같은 가르침 안에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복음으로 연합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아키포, 이 아키포는 에바브로가 없는 동안에 골로새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그를 가르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권면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고 끝까지 일꾼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권면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애써 기도했던 것처럼 아키포는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워진 일꾼은 반드시 이 일을 삼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친필로 문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편지에 서명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편지지, 이 파피루스가 아끼기 위해서 짧고 간결하게 편지를 작성하도록 훈련된 필사지를 통해서 편지를 받아 적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엔 저자가 자필로 서명을 하여 편지의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격려의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내기까지 수고한 것을 생각하여 너희도 더욱 그 일에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바울의 권면은 끝납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바울의 권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그리고 그의 복음사에게 동참한 모든 이들이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들의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수고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갔던 길, 끝까지 신실하게 완주했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같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려고 항상 기도하고 노력했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남긴 말처럼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역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도 필요합니다. 재정의 후원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자를 반드시 붙여주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